예수의 제자들이 보인 연약함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보인 연약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가 가진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려 하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연약함들이 보이시나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알고 있고 또 그 삶이 얼마나 귀한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스스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에는 때론 너무나도 부족하다.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다. 주님, 그래서 내가 잘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로 사는 영광스러운 그러한 인생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 연약함을 바라볼 때에 내가 그 사명 감당하기 어렵겠다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순간들 한 번쯤은 다 있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연약함들 과연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제자의 모습을 원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 필요한지, 그들의 연약함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가진 연약함을 살펴보고 나는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까 고민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의 제자들이 보인 연약함, 그 첫 번째는요, 바로 능력을 지키지 못함입니다. 능력을 지키지 못함. 먼저 오늘 말씀 처음을 볼까요? 오늘 말씀 37절로부터 말씀을 살펴보면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산에서 이제 변화산의 그것들을 체험하시고 이제 내려오셨을 때 이야기죠. 그때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때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나와 소리를 질러 외치는데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봐주세요. 그는 내 아들입니다. 라고 외칩니다. 어떠한 일이 그에게 일어났었습니까? 39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그냥 증상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간질병의 증상과 비슷하죠. 그러한 일들이 그의 아들에게, 외아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40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여기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외쳤던 그의 소리에는요,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한데 간질에 걸린 것 같은 내 아들의 증상, 근데 그것을 귀신 들린 그러한 것으로 이해하고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고침받기 위해서 바로 예수 당신의 제자들, 당신이 그렇게 늘 함께 동행하고 다녔던 그 제자들에게 부탁하였는데 그들이 그것을 못한다, 할 수 없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문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병 고침의 능력, 예수님의 그 권능을 더하여 주셨죠.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시며 너희들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침의 사역들,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너희도 행해라. 그렇게 사명을 받아 파송을 받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와 함께 없을 때의 차이 안에서 오늘 어떠한 문제가 발생됐냐면 어제까지도 예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병 고침의 능력을 행하던 것이 어느 시점에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와서 그들이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하는,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 없음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죠?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표현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예수님이 아끼는 제자들인데 그들과 함께 그래도 꽤 동행하셨는데 많은 이적들도 보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많이 보고 경험하고 그들에게 능력도 주었는데 그들이 그 믿음의 사역을 유지하지 못하고 한 초반에 반짝해서 어느 정도 행하다가 그 능력을 소멸케 되고 잃어버리게 되고 행하지 못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외치신 말씀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께 받은 권능을 지속하지 못하였는데 왜 제자들이 그것을 지속하지 못하였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분명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는데 왜 그들에게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그 기적을 행할 수 없었을까?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이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믿음.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그들의 연약함이 바로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없어서 오늘 우리가 묵상이 41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자세히 살펴보면 믿음이 없고 헬라어로 아피스토스, 이것은 불신앙을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불신앙의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졌던 거예요. 그들에게 불신앙의 자리가 틈타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패역한 세대라는 단어, 헬라어 디아스트레포, 이것은 왜곡하다,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영어 단어로 NIV 성경에 보면 이것은 perverse라는 단어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왜고집을 뜻하죠. 왜고집. 근데 자신의 생각들 때문에 무언가 왜고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원래 본연에 주셨던 어떤 그러한 마음들이 벗어나고 변질되고 그렇게 왜곡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세 번역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것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 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고 그들이 그 복음의 권능 입은 대로 그 본질대로 살아가면 되는데요. 사람이 연약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함이 틈타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그것들이 필요한데 이것들이 부족해졌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자세히 보면 믿음이 없고 기도가 부족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과 평행구절하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제자들이 우리가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너희 믿음이 적은 영고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동일한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9장에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없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복음서에서 나온 대로 이들이 이 일들을 행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믿음이 적은 영고, 믿음, 그리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는 이 기도의 부족함, 이 기도의 결핍, 이 두 가지 믿음과 기도라는 이 근원적인 문제가 그들에게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그러한 권능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행하지 못함은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예요. 내가 불신앙에 쌓여 있고 내 기도가 없어서 예수가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말하는 예수가 주신 그 본질의 것들을 놓쳐버린 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권능을 나타낼 수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 시대의 현대 교회들이 그 교회로서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본질이 무엇이에요? 말씀과 기도 아닙니까? 교회에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본질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근데 자꾸만 프로그램, 알파 코스, 뭐 이상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돌리죠. 두 날개. 프로그램 돌리면 부흥한다라고 그들은 믿어요. 근데 결국 그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움직여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이 믿음, 말씀과 기도의 터전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이 세상으로 나타나고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 권능받은 제자들이 그 권능을 지속하지 못하였던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이 믿음과 기도의 본질을 놓쳐버린 그러한 모습들이 틈탔기 때문이죠. 결국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분이 주신 능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 사명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사명자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이것을 우리 교회,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견고하게 잘 지켜내는 그러한 믿음과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의 제자들이 보인 연약함, 그 두 번째는요,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44절을 보면 이 말에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을 꾸짖으면서 그들이 그 기적을 바라보고 그 더러운 귀신을 쫓게 하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을 때 예수님은 뜬금없이 갑자기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거야 라는 그러한 말씀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4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멘.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지리라는 예수의 순한 예고,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였어요. 관심이 없는 걸 수도 있고 그들이 예수의 말하는 그 한마디 한마디 이것들의 진정한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들에겐 이런 영적 아둔함이 있었습니다. 영적 아둔함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험하게 하는지 잘 아시죠?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요, 영적 민감함이 없이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늘 육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실수들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예고되어지면은 그때 그 제자로서 반응이 어때야 할까요? 영적으로 민감한 제자들이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들을 예수 없이 감당해야 하지? 뭐 이러한 고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아무런 감흥도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서 오늘 아까 45절에 나왔잖아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 이해의 분량들이 다른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음의 눈을 뜨고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보여줘도 그 온전한 의미를 이해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반드시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이들인 우리들에게,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을 우리들에게는 이 영적 어두운 눈을 뜰 수 있는 그러한 영적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 그것으로 사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셨나요? 나에게 주셨던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시나요? 그냥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누구누구 위해서 기도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그 언약을 지켜 주시고 그것들대로 살려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대로 내 것들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이러한 영적 어두움에 잠긴 채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영적 아둔함을 보인 것이 오늘이 처음이었을까요? 아니요. 전에도 그런 일들이 수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도 마가복음 8장 17,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그들에게 둔하다라고 마음이 둔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그것대로만 그 현상만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없고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아 이게 어떡하지?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들.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가 그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오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부족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치명적인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40년 이상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준비하는 이 시간마다 제가 그냥 한순간에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머릿속에서 마음으로 묵상하며 도대체 이 말씀이 주시는 이 본문이 주시는 참된 의미가 무엇일지를 계속 들여다보고 음미해보고 조명해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깨달음에 이뤘을 때 아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진리의 가르침 그때 그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므로 예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로 살아갈 때에 그 제자의 부르심을 입어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바로바로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자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오늘 46절 이후에 나오잖아요. 46절 이후에는 어떤 논쟁이 나오죠? 예수의 제자들이 가버나움에 이르는 길에 서로 논쟁을 벌이는데 그들은 누가 큰 자냐는 이런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영적 아둔함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큰 자가 되려 하는 자리 싸움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권력욕이 그 욕망이 그들 안에 좀 차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라고 말하면서 핵심을 던져주시는데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들 안에는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어떤 모습들이 있었을까요? 앞서도 첫 번째 테마에서 제가 주제에서 설명드렸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사역의 기적을 볼 때마다 행할 때마다 우쭐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들이 믿음과 기도의 연약함 때문에 그 부재 때문에 그 결핍 때문에 그 능력이 상실되어 버리는 그 아픔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인간적인 실수가 바로 자기 욕심에 대해서 안주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모습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예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의 제자들이 보인 연약함 세 번째는요, 어긋난 특권의식으로 살아갔던 모습입니다. 어긋난 특권의식으로 살아갔던 모습.
오늘 말씀 49절 50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때리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의 제자들이 어떠한 실수를 저질렀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자신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행하는 걸 보고 금지하였습니다. 아마 이런 태도였을 거예요. 야, 너희들이 뭔데 그것을 해? 너희들은 하면 안 돼. 그것들을 행할 수 없어. 이거는 예수로부터 권능을 받은 우리들만 할 수 있는 우리들만의 특권이야. 바로 이러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죠. 분명히 일주일 전쯤에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그 자기 부인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런데 그 자기 부인은커녕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지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특권을 누리며 살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이 비춰지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은 분명히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특권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자신들만에게 제한된 어떤 권리와 특권을 적용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기들에게만 주어졌던 것들을 강조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제자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 보인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연약함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연약함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우리들은 그러한 나의 모습들을 보고 두려워하며 내가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자신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보여줬던 이러한 연약함들이 그리고 어찌 보면 이거보다 더한 연약함의 모습이 나에게 있다. 그것들을 인정하고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로 부르신 나를 통하여 일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하나님 나라의 의무를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일꾼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사명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번 주에 임직 예식에서도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 사명자들도 그 직분자들도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연약한 존재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 하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아닙니까? 저는 40평생 살면서 이 땅에서 완벽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저도 엄청 부족하고요. 저는 한 30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시잖아요. 제자로 부르시잖아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이 깨달음의 자리에 서도록 예수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이 땅에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동행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의 제자들이 보인 연약함들, 능력을 지키지 못하였던 것, 예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 어긋난 특권의식으로 살아갔던 모습이 아니면 그거보다 더한 것들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나를 사용하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